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고 또한 요셉의 아들들이 어떤 자인지 잘 몰랐습니다. 므낫세가 누구고 에브라임이 누군지 몰랐는데 야곱은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정확하게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의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요셉의 기대가 므낫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기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십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선자를 기다릴 때 예수님을 보내주었고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을 주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담아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로 인해 구원을 기대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두 팔 벌려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렐미아의 삶을 생활에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약속을 통해 나타내신 것처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머리로 몸돈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양식이 없는 곳으로 쫓겨난 우리를 양식이 있는 곳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 참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은 썩어질 양식만 추구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예배하며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주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가치를 좇아 끊임없이 수고하고 달려가며 세상의 기준에 맞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불안해하며 본향을 추구하기보다는 돈과 사람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렇게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먼 자와 같이 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밝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시는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난 후 그들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목자로서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은 가인의 제물에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게 되었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죠. 어느 날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려가 그곳에서 그를 죽여 무고한 피가 땅에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성경은 아벨이 무덤 너머로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의 피는 하나님께 형제에 대한 정의를 부르짖었으며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가인을 동쪽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가인은 그곳에서 인류 최초의 도시를 세웠죠. 이후 수많은 폭력과 살인으로 가득한 지상의 도시들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새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대신 아벨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도시에 대한 약속을 믿으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벨보다 더 큰 희생을 드리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대신하여 한 번에 영원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기를 기꺼이 원하셨고 주님은 그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한 형제인 제사장들을 질투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가인과 같이 제사장들과 로마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성문 밖으로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분의 무고한 피가 땅에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는 마치 아벨의 자리에 셋을 세우셨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벨처럼 예수님도 무덤 너머로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는 아벨보다 더 나은 말씀을 전한다 말합니다. 아벨의 피는 형제를 향한 정의를 부르짖고 있다면 예수님의 피는 형제들을 위한 은혜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자비로운 간청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시는 대신 훗날 하늘 도성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를 살해한 사람이 세운 지상의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형제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시고 세우신 도시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49장이 소개하는 야곱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큰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유언을 개별적인 유언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는 야곱의 유언을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내용이 많고 분량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핵심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3번의 저주로 시작해 3번의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뱀, 하와, 그리고 아담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야곱은 애굽의 바로, 요셉의 2 아들들, 그리고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야곱의 축복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1명, 요셉의 2 아들들 2명, 야곱의 12아들들 12명으로 이렇게 1명에서 2명, 2명에서 12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거리적으로는 정강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먼 바로를 시작으로 애굽에서 나온 요셉의 2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가까운 야곱의 12아들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초대로 애굽에 온 야곱은 17년을 애굽에서 보낸 뒤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창세기 47장 29절에서 시작됩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1절에서 야곱은 병이 들었고, 창세기 48장 10절에서 야곱은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49장 33절에서 야곱은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둡니다. 서서히 야곱의 죽음을 전개했고, 그 죽음을 코앞에 두었을 때 그의 아들들을 향한 유언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르우벤을 시작으로 베냐민에 대한 유언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고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는 통치자가 나오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며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건장한 나귀라 말했고 단은 이스라엘의 심판자의 발굽을 무는 뱀이라 말했으며 갓은 추격을 당하나 추격을 할 것이라 말했고 아셀은 풍요로운 음식을 제공할 것이며 납달리는 자유를 얻은 암사슴이라 말했고 요셉은 풍성한 축복을 받을 것이며 베냐민은 전리품을 누리고 나눈다 말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비교적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는 명료하지만 유다를 시작으로 베냐민까지는 난해한 표현이 많습니다.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한 일이나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일로 사륙을 한 일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유다를 기점으로 베냐민까지의 유언은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유다에 대해서는 다윗 왕권과 더불어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포도주는 보다 많은 해석을 요구합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 스불론은 강이나 바다를 인접하지 않은 내륙의 땅을 얻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가 배를 매는 해변에 거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건장한 나귀라고 했는데 양과 나귀의 차이점은 노동입니다. 이사갈은 양들 사이에서 좋고 아름다운 토지를 누리지 못하고 어깨에 짐을 메고 압제 가운데서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사갈이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된다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은 이사갈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이사갈처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에 대한 유언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에 대한 예언은 기습적인 공격으로 블레셋과 싸웠던 단지파 출신인 삼손으로 연결되는데 사실 단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우상숭배에 가장 앞장선 지파였습니다. 삼손을 제외한 대다수의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심판자도 아니고
우상과 결탁하여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갓과 아셀과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유언은 이 지파들의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유언을 다른 지파와 바꾸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유언은 요셉의 삶과 연결되어 이해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유언에 나타난 축복은 요셉이 받은 축복을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누린 복보다 더 큰 복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에 대한 유언도 베냐민 지파와 어울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이리 같은 모습으로 전쟁에 승리하여 전리품을 누리고 전리품을 나눈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 49장의 저술연대를 바벨론 포로 이후로 봅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49장이 소개하는 야곱의 유언은 야곱이 앞을 내다보고 한 말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야곱의 입을 빌려 말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이야기에는 창세기 49장이 소개하는 야곱의 유언은 완결성이 부족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여기에 더해 유다에 대해서는 성취된 내용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서는 성취된 내용이 부족합니다. 일어난 일을 기록했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명료한 유언이 주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자신의 유언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 말했습니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을 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의 저술 의도를 따라 야곱의 유언을 일어난 일이 아닌 일어날 일로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그의 유언을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2명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전했는데 야곱은 이것을 당할 일들이 아니라 당할 일이라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언을 마친 후에도 축복들이라 하지 않고 축복이라 말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에게 개별적으로 유언을 하였지만 그 내용은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12아들들이 각기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을 겪을 것이고 이것은 그들에게 축복들이 아니라 축복이라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아들을 소개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병렬식 방법입니다. 병렬식이란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과 같이 이름을 옆으로 길게 늘어뜨리며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따를 경우 소개되는 개인보다 전체가 강조됩니다. 둘째는 직렬식 방법입니다. 직렬식 방법이란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데 소개되는 사람의 이름을 위에서 아래로 한 명씩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따를 경우 전체보다 개인이 강조되고 개인은 전체 안에서 역할과 위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직렬식 방법을 사용하여 야곱의 12아들들이 후일에 당할 일에 역할과 위치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소개되는 이름의 순서가 바뀐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실제 나이 순서와 다른 순서로 12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처음으로 소개된 루벤을 시작으로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까지는 실제 나이와 일치하지만 이후로 소개되는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 소개되기 전까지 뒤죽박죽으로 소개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유언의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아래 야곱의 유언을 살펴보면 야곱의 유언이 담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범죄한 자들로 시작됩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들의 성적인 범죄와 폭력은 창세기 6장이 소개하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와 겹쳐집니다. 또한 창세기 19장이 소개하는 소돔의 심판과도 겹쳐집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유다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 말해 주었습니다. 이때 유다의 다스림은 포도주로 시작하여 우유로 마무리됩니다.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붉은 피가 하얗게 정결하게 되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스불론은 얻지 못한 땅을 약속받았는데 그러한 땅에서 이사갈은 양과 같이 쉼을 얻지 못한 채 짐을 지고 압제 아래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단과 갓을 통해서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이 말굽을 물어 말의 탄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갓이 추격에서 벗어나 도리어 추격하는 모습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로 아셀은 풍성한 양식을 제공하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 되어 자유를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는 풍성한 축복이 주어지고 베냐민을 통해서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할 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타난 통치자를 통해 땅을 약속받고 압제에서 벗어나 전세를 뒤집어 결국에는 승리를 거둬 축복 가운데 구원에 이른다는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을 향한 두 가지 오해는 결국 야곱의 유언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야곱의 유언을 이해하지 못해 야곱의 유언을 개별적인 예언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닌 일어난 일로 이해했습니다. 일어날 일을 짧게는 다윗에서 멈췄고 멀리 봐도 바벨론 포로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유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야곱의 유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게 유다를 통해 이 땅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비록 그의 아들들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 말해준 것입니다. 때문에 창세기 49장 28절은 야곱의 유언을 축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유언을 통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였지만 야곱이 유언을 마친 후에는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야곱은 루벤, 시므온, 레위를 저주하였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축복을 받았다 말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유언을 시작하기 전 두 번이나 자녀들이 모두 모여야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1절에서는 너희는 모이라, 2절에서는 너희는 모여 들으라 말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죽음을 코앞에 둔 야곱이 간절히 자녀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간절히 자녀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죽기 전에 재산을 정리하거나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야곱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야곱과 같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소유를 나누고 다투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아니어도 해줄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할 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처럼 범죄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지막까지 전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주는 만족을 쫓던 우리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향해 걷는 성도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든 것이 아닌 하나님을 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의 괴로움에 묶여 울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한 저주가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